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2016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성령이여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새벽에 우리 수고하신 우리 남전도 연합회, 여전도 연합회, 청년부, 권사회, 안수집사회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매일 아침 나오셔서 찬양을 인도한 우리 찬양팀, 악기팀, 또 음향팀, 또 자동차 운행하신 분들, 또 함께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정말로 이번 이 새벽 기도 때 함께 나누었던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귀중함과 그 소중함을 마음속에 다시 느끼고 정말로 이 목회를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귀한 사역이 되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더 강하게 느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이 우리 필그림교회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고 도전을 받은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불가피하게 가정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였지만 또 인터넷을 통해서 그 예배를 보면서 정말로 은혜로운 새벽 예배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날 주시는 그 귀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성도님들의 생업, 우리 교회의 모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생업에 어느 해보다 더 깊이 경험이 되신다면은 이번 새벽 예배 때 기도하신 분들의 중보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새벽 예배를 진행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안타까웠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새벽 예배에 다 나오셔야 되는데 정말 나오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신 줄로 압니다만은 정말로 이 은혜로운 자리에 우리 같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사역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귀한, 우리 신령한, 그리고 성숙한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보고 너희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육에 속하였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교회 안에 있었음에서도 불구하고 한 교회 안에 두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 파는 한 부분, 쪽파가 아니고요. 한 부분은 바울에게 속한 자들, 또 한 부분은 아볼로에게 속한 자들이 되어서 바울에게 속한 자들은 아볼로에 속한 자들을 비난하고 아볼로에 속한 자들은 바울에 속한 자들을 시기하고 그래서 한 교회에 두 파가 되어가지고 서로 분쟁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한 음성으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처럼 두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자이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자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기하고 분쟁하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성도들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고린도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사역을 해야 하는지, 지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지
이 딱딱한 말씀, 단단한 말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는데 그 말씀을 못 전해주는 겁니다. 왜 못 전해줍니까?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유와 같은 그런 연약한 음식밖에 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은 모유를 먹이거나 우유를 먹이죠. 그래서 우유를 먹이고 그 아이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린 아이에게 우유를 먹인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요,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먹이는 우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 우유가 뭔지 아십니까? 서울우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를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울우유를 먹인대요. 그러다가 좀 먹이다가 이 아이가 서울대학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연세우유로 바뀐다고 합니다. 연세우유로. 그러니까 연세우유를 먹이다가 그래도 이 연세우유가 좀 힘들 것 같다 그러면은 아까 1부 때 들으신 분들 가만히 계세요. 건국우유로 바뀐대요. 건국우유. 근데 건국우유를 또 이렇게 먹이다가 이 인서울하기도 좀 어렵다 하면은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달라. 그래가지고 무슨 우유로 바꿔요? 매일 우유를 먹인다고 합니다. 매일 우유. 저는 매일 우유, 매일 우유가 아니라 매일 모유를 먹고 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이처럼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요 교육열이 참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처럼 어린 아이들은 우유를 먹습니다. 모유를 먹어요. 그런 다음에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이유식을 먹지를 않고 이제 밥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유만 찾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린아이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들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두 파로 나뉘어지고 시기하고 분쟁하였기 때문이다라고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시기하고 분쟁하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우고 분쟁하면 그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는 입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교회는 여전히 육에 속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필그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런 그 뮤지컬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이 배우들이 이 배경은 정말로 어두운 시대 때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가난과 질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오는 배우들이 정말로 그 어렵고 어두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름다운 인간애를 표현하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뮤지컬이 영화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받았던 그 감동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3시간이 넘었든지 아니면 조금 안 됐든지 아마 굉장히 길었던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들이 계속 노래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제 앞에 앉으셨던 어떤 아저씨가 혼자 영화를 보러 오셨는데 한 20분이 지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시더라고요. 영화에서 말은 안 하고 계속 노래만 하니까 좀 안 맞으셨나 봐요.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요, 그 주인공인 이 장발장이 그 자베르라고 하는 이 경감, 그러니까 형사에게 계속 쫓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 장발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범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자기의 마음을 나누고 정말로 아름다운 그 인간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따뜻한 그 마음을 장발장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발장이 이제 감옥에서 있다가 출소하지 않습니까? 장발장이 감옥에서 19년 동안 있는 동안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마음속에 아주 증오가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출소가 되어서 사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장발장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그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거부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시간을 지내면서 장발장의 마음속에는 증오는 더 커지고 그의 상처는 더 깊어지고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신은 아주 짙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헤매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장발장은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장발장을 미워하고 장발장을 저주하고 장발장을 거부했지만 이 신부님 한 분만은 장발장을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를 존중해주고 그를 따뜻하게 그의 가정으로 그의 집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밤을 지내면서 장발장이 그 미리엘 신부 집에 있는 은쟁반들을 훔쳐서 달아나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 경찰에게 붙잡혀 가지고 장발장이 다시 이 신부님 집으로 끌려오게 됩니다. 이 미리엘 신부님이 그 경찰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은쟁반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장발장, 왜 내가 준 은촛대는 두고 갔습니까? 이것도 가져가시오 하고 장발장에게 그 은촛대까지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 장발장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장발장 마음속에 있었던 증오, 배신, 미움, 불신 이라는 것들이 그 미리엘 신부의 한 마디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저 사람에게 준 거라고
내가 저 사람에게 은초대를 줬는데 저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은초대는 놓고 간 거라고 하는 그 짧은 한마디에 수십 년 동안 장발장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던 모든 미움과 증오와 불신과 이러한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장발장이 그 영화에서 이러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내가 뭘 한 것인가? 낮에는 들개처럼 살더니 밤에는 도둑이 되었구나. 그래, 난 이미 다 늦어버렸어.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어. 나는 홀로 울고 있네. 그러나 그분만은 내게 손을 건네주셨네. 온기와 기도를 안겨주셨네. 내가 축복을 받다니. 난 세상을 증오했지. 세상이 나를 증오했던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분노엔 분노. 나는 그렇게 살아왔지. 그런데 저분의 말 한마디가 내가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자유를 오히려 주셨네. 나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오, 그럴 리가. 저분이 나를 믿어주셨네. 믿을 수 없는 일이네. 그분의 믿음이 내 영혼에 들어오네. 나는 이제 장발장을 버리고 새 삶을 살리라. 장발장이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저분의 저 믿음이, 저분의 저 짧은 사랑의 그 말이 과거의 장발장 내 자신을 버리게 하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리라라고 그가 마음에 선언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역력합니다. 장발장은 미움과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한순간에 변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미리엘 신부님의 그 말 한마디.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지만 그 한 사람이 장발장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해 주었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인생이 거기에서부터 변화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할까요? 교회는 죄인을 받아주고 죄인을 품어주고 죄인을 믿어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두 파로 다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분쟁합니다. 서로 싸웁니다. 우리는 바울이 좋고 우리는 아볼로가 좋고, 성도들 속에서 아주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 한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뭡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합니다. 바울을 사랑합니다. 경쟁적으로 바울을 높여줍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도 아볼로를 존경하고 아볼로를 사랑하고 보란듯이 아볼로를 높여줍니다. 그때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 바울이 아닙니다. 저 사람 아볼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을 해줬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지 마십시오.
바울 중심으로 모이지 마시고 아볼로 중심으로 모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바울이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필그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바울이 좋다고, 교회 안에서 바울이 최고라고, 교회 안에서 바울이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볼로라고, 우리는 아볼로가 맞다고, 우리는 아볼로 편이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맡겨주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청지기입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씨앗,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뿌리는 자일 뿐입니다. 아볼로 저 사람은 내가 뿌린 복음의 그 진리의 씨앗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여러분들을 돌봐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들을 잘 이끌어주는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씨앗이 생명력을 품고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싹이 터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해 주면서 바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을 자라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맡겨주신 것을 뿌렸을 뿐이고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줬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달려들어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생명에 관련된 일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변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성숙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영적인 일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누구인가를 또 알려주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밭이 아닙니다. 아볼로의 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도들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바울을 바라보지 말고 아볼로에게 집중하지 말고 오직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하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습니다. 밭에는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그것이 나무가 되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그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이어야 합니다. 시기의 열매, 분쟁의 열매, 미움의 열매, 다툼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향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각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서로 존중히 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 성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우리가 깨닫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어드리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